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뭘 봤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뭘 붙들고 있어요? 붙잡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계신 모습을 봤는데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오른손은 그 권능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능력으로 7별. 7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사자, 그러니까 목사만 붙들고 있는가?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 그 옳은 권능으로 붙잡고 교회 사회를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밤모섬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고난 핍박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아, 봐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뭘 받았을까요? 뭘 받았어요? 위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데 주님이 야, 내가 지금 너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뭘 힘들어 어려워하냐?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되어버려요? 위로가 되어버려요.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지상교회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시면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가 대략 54, 59년경이다. 정확히는 잘 몰라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 아니었는가. 당시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어요. 지금 터키 이즈밀에 있어요. 우리 박정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또 하나 또 서문학교회, 다 여기 7개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셔야 되겠죠? 지금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왜 연합교회 목사도 안 오고 성도들 안 오는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30년 이상 있는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만 유일하게 한 분도 안 왔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데 본래 이즈밀에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지금 이즈밀에 뭐가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휘당도 있었고. 여러분 무역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23절 41절에 보시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도시였어요.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여신상이 있다는 말은 우상의 도시였다. 이걸 말해줍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무역의 도시, 우상의 도시,
또 유대인들이 있는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 힘들겠다. 핍박받고 어렵겠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0절, 20절, 21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분이 에베소에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또 사역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이 편지를 보내도록 했는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동물에 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자는 당시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안 하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자에게만 이 보낸 편지인가? 그게 아니라 사자에게 보내면 교회 지도자가 그 편지를 두루마리에 쓴 편지를 쫙 펼쳐가 읽어줍니다. 그럼 교회 성도 전체가 다 듣겠죠? 이 일을 누가 해요? 지도자 사자가 하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읍시다. 다 읽지만 그때는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로 보내주면 그 받는 사자가, 교회 지도자가 편지 내용을 읽어주면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여전히 어디를 살피고 있어요? 교회를 살피고, 살핀단 말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뭐냐? 위로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도하는 방식 첫 번째는 뭐다? 위로였어요. 위로는 칭찬한 것을 말해줍니다. 위로가 칭찬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칭찬, 위로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위로고 칭찬인가? 다음에 보면 먼저 항상 주님은 위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징계합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위로와 칭찬. 다음이 책망. 책망도 뭐예요? 잘 하도록, 잘 가도록 하는 거죠. 징계도 뭐예요?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망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징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위로 칭찬하는 모습이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요한에게
다 말해줬어요. 내가 알고 있다. 안 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지의 시작부터 내가 알고 안 오라. 여기에는 위로란 단어는 없지만 핍박받는 예배소 교회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지도자가 사자가 읽는 순간, 어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거, 핍박받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 보좌에서 다 보셨네. 여러분, 핍박받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로가 되어야 안 돼요. 위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운데 주님이 모르신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시네. 다 보셨네. 그걸 편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첫 번째,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행위, 수고와 인내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행위, 수고, 인내였다. 여기 행위는 그들이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믿음의 일, 믿음을 위해서 노력한 일, 믿음을 위하여 주님이 교회에 맡겨진 모든 직무들이었어요. 이런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이 믿음의 일은 수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고, 이 수고란 단어는 고통, 고된 일, 곤고, 역경, 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당한 고통, 상처, 그 곤고, 역경을 내가 지켜봤다. 내가 알고 다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뿐입니까? 믿음의 일을 수고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이 기도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이 섬김 수고도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들이 인내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믿음의 일을 이루어갔어요. 이 인내란 뜻은 확고부동, 견고 있어, 지속, 견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수고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확고부동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견고히 서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서 있는 이 자체가 인내예요. 지속했어요. 믿음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한 게 아니라 지속했습니다. 견뎠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인내 없이는, 수고 없이는 안 이루어져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되는 일은 없어요. 정말 남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거기서 얻는 열매, 이것이 값진 거죠.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는데, 주의 일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일도 수고 없이,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이 일을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좌에서 지켜보셨어요. 내가 알고 있다. 안 울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에는 위로란 단어는 없어도 주님이 안다는 자체가, 그것이 칭찬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에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또 전도하기를 힘썼어요. 또 섬김 봉사를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구성원을 보면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또 외부에서 무역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 일원이 됐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테미 여신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 일원이 됐어요. 성도들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 구성원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대인들도 있고, 무역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본토인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데, 섞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마치 그냥 걸어다니는 동물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어. 자기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다 믿음의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은 다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고 들어왔어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서로 너무도 달라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이 맡겨진 교회 사명을 감당했어요.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와서 이제 교회에 소속되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두겠어요? 핍박한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힘든 거죠. 가서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죠. 늘 친구로 같이 우상숭배하며 술도 마시고 교제하며 살았던 그 끈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냐면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마술하던 것도 다 버려버릴 정도가,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해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보셨어요. 내가 다 안다. 너희의 믿음의 일,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한 거 내가 다 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믿음의 일들을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이루는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살짝 기도하고 가는 거 담임 목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성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모르게 청소하고 다 섬기는 모습, 성도들은 서로 모를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청소했는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이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을 행한 작은 걸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니까 이것이 칭찬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이웃 섬김, 교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다니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도 절대로 우리 주님은 잊지 않아요.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거 뭐 별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작은 거라서 그리스도인들 행한 일은 다 선한 일이고 믿음의 일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지켜보시고 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일, 행위를 수고하고 인내한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처럼 행한 것들을 인정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방식을 따라 항상 위로를 먼저 해야 돼요. 책망이나 지적, 그리고 징계가 우선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늘 교회로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 작은 거라도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을 먼저 한다. 책망을 먼저 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칭찬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돌아보니까 아내에게 자꾸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 우리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는 사람, 그죠? 우리 잘하기 위해서 한 것. 지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받는 사람은 그것이 지적이 되면 그게 지적인 거예요. 우리는 칭찬을 잘 해줘야 돼. 위로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지적을 얼마나 잘합니까? 잘한 거 칭찬을 잘 안 해요.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그래도 잘하고 있다. 네가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도 다 아시고 계시다. 그럴 때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주 예수님은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 연합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일, 수고,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위로고 칭찬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님 에베소 교회를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랬어요. 악한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여기 악한 자는 교회 밖에서 박해하는 자들고 교회 안에서 이단적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2장 6절에 보면 그걸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6절에 보니까 니시가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뭔 당이요? 니골라 당.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을 헬라어로 니골라라고 말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그걸 따라서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일을 했어요. 당시 큰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그노스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육은 악한 것이다. 늘 이분법으로 우리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을 입었다고 그러면 결국 피조물이니까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시켰어요. 이들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했어요. 사도인 것처럼.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해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선지자요 사도처럼 행동을 한다고.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고. 그 옆 동네도 그러죠?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단들의 공격을 에베소 교회는 받았는데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단호히 배격하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이단이다. 이거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성도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일들을 주님은 보시고 내가 다 봤다, 알고 있다,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을 오늘날 교회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교회 사명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박해를 받을 것을 예고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이 예고한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셨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었어요. 이게 기쁨이 됐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지켜보시고 계셨구나. 우린 그것도 모르고 이 핍박이 힘드니까 어릴 때는 포기해버릴까?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그냥 이방인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주님이 다 지켜보셨구나.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이단을 경계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단을 경계하는지 따라가는지 다 지켜보고 계셔. 세 번째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 무엇을 지켜보시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고 그래요? 누구 이름? 내 이름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우상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올까요? 아니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도 핍박을 받았고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냐고 너희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 핍박을 견디면서도 그 일을 한 거 내가 다 봤다 알고 있다. 왜 주님의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뭐란 뜻이었죠? 구원주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는 구원주란 뜻이다. 구원주. 본래 예수란 이름으로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영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나오신 분이 성자예요. 그래서 성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제2위격. 그 제2위격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하신 것을 우리는 예수라. 우리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라. 구원주.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구원주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자체가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다른 종교에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도 구원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구원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냐, 믿지 않냐면 구원 종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인격은 그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구원을 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핍박받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일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이름을 전했어요. 이 일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을,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전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 누구 앞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시오.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아노라, 인정하노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는 것을 보았어요. 위로란 단어는 없어요.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이단들을 경계하는 믿음의 일을 주님은 보셨어요. 인정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이 자체가 에베소 교회는 위로요, 칭찬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큰 권능으로 지상교회, 우리 연합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자체가 위로가 돼요. 아,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을 우리 주님이 그 권능으로 붙잡고 계신다.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우리 주님이 그 권능으로 붙잡고 계신다. 내가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학교 안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확신을 가져.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최 목사,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막 이렇게 불러줘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 수고와 섬긴 일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이 녹화하듯이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인내하면서 지속해야 돼요. 우리는 지속만 하면 뭐예요?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위로가 되어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을 지속만 하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돼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일, 수고 인내를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단을 경계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